할렐루야. 자, 초대교회에 인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인사가 뭘까요? 초대교회 인사, 샬롬. 자, 그것이 뭐냐면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신명기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 종교적인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안한데요, 나는 염려가 많은데요, 나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이 근심이 많은데요, 근데 내 마음이 참 안정되기가 힘들어요, 내 마음이 참 이렇게 불안한데 근심을 제거하기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그 평안을 마치 내 마음 안에 무엇인가 잔잔하게 만드는 그런 고요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 고요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평강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평강은 전쟁이 종식된 상태, 그리고 가난이 끝난 상태, 그리고 모든 질병이 끝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같고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 같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너에게 왔다라고 할 때에 그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마음을 자제시키는 것, 마음의 요동함을 그냥 순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어떤 근심도 쫓아내고 어떤 것도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없어서 어두워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염려를 몰아내고 가난을 몰아내고 질병을 몰아내고 전쟁이 종식된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곳에 살고 있습니까? 전쟁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2년 가까이 전쟁을 하고 있죠. 지금도 핵폭탄을 터뜨리나 마나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질병 안에 있고, 또 지금도 3일을 굶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울 정도로 아프리카 아이들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두려움에 목숨이 위태로운 그 제자들에게 와서 하신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오늘 여러분을 주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 땅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그 귀한 한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의 승리와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고백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평강이 임했습니까? 예수가 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다면 여러분 안에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의 발전이 이미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것, 그 생명의 귀함들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웠던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왔다, 성령이 너에게 왔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 평강의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히여여여라라라라라라라.
평강이십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평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오늘도 주님 그 평강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우리 안에서 평강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전쟁이 그치게 하는 그 평강의 왕 예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생명의 양식을 배불리 먹게 하옵시고 하나님 그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경배하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은 정말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하였고 그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냈고 90세가 넘을 정도로 모든 사도들은 다 이제 죽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연사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입증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때의 그 말 한마디가 온 청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핍박하고 고통당하는 그 로마에서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 90세가 넘은 분이요 사랑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의 힘의 권세가 성령을 통하여 천사의 활동들이 병든 사람이 고통당하는 자가 자유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을 닮은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입증해내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얼마만한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태도는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하늘의 권능을 실제로 끌어쓰는 능력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분이 일하신 것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 기도받아도 안 돼요, 목사님 그렇게 금식해도 안 돼요 라고 하는 분들이 때로는 생각을 전환하니까 치유가 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생각을 전환했는데 왜 안 돼요 라고 하는 분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건강관리하세요. 건강관리하세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하니까요 회복되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건강관리 했는데 안 됩니다 라고 할 때는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출 때에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가 정말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더 깊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알자. 힘써 예수님을 알자. 전심전력하여 예수님을 알자.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남의 밭을 그 상간밭을 돌짝밭을 개간한다고
먹을 살 게 없으니까요, 자식들하고 다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저 이렇게 좀 전세 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뭐 빚보증을 해서 이제 그 밭을 사서 열심히 이제 피를 흘려가면서 그 밭을 일굽니다. 그런데 밭을 한참 일구다 보니까요, 세상에 독이 하나 나오는데, 그 독 안에는 그 밭을 사고도, 그 산을 사고도 마을에서 제일 갑부가 되는 금은보화가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요, 그 금은보화는 주인 거예요. 주인 겁니다. 자기 거가 돼야 되죠. 그래서 가서 자기가 전심전력하여 그 보화를 찾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지요. 그래서 친척에 가서 모든 것에 자존심을 닫고, 내가 조금 있다 갚아줄 테니까 좀 빌려줘. 빌렸습니다. 아니, 평상시 같으면 그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세배를 부르니까 꼭 사야 되겠죠. 그래서 자식을 팔아버립니다. 부인을 팔아버립니다.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서 계약서를 내 것으로 도장을 찍지요. 그러고 나서 가서 그 금은보화를 찾아서 그것을 팔아서 다시 되찾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분을 찾기 위해서 전심전력할 때에 그분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소유된 역사, 그분을 통하여 나타내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힘써 알면은 그분의 가치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요. 그분의 존귀함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십자가에서 보좌까지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삶의 모든 문제는 그분을 통하여 해결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요, 한 목사님이 예수님의 피해잔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설교한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잔을 보고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한 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잔을 마셨습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버지는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능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때까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그래서 여기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우리는 찬송을 할 때에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라고 해서 우리 깜빡 속는 거예요. 고난의 잔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고난 당하셨다고 하는 그 짧은 인간의 고통에 대한 그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요. 그런데 이 잔은 고난의 잔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처결하십니다. 지옥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놓으시는 성부 아버지의 심판이 그 진노의 잔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잔, 죄를 심판합니다. 저주가 쏟아집니다. 절망이 쏟아집니다. 사망과 가난과 죽임이 완전히 심판당하는 그 심판의 잔을 예수님께서 마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 가사처럼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라고 하면 아마 베드로는 십자가에 어떻게 돌아가셨을까요? 자, 전영민 선생님,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을까요? 고통스럽게 고통스럽게 들은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위대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두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을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생각됩니까? 수치와 저주와 죽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로 통하여,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로 통하여 그 다음에 십자가는요,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상급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베드로가요, 나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조차도 내게 감당할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서 나를 죽여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매달아서 죽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3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숫자가,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이요,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때로는 십자가에 매달려가고요, 몸에 기름을 바르고 난 다음에 머리부터 화형을 막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교부들이 그렇게 화형당했습니다. 교부들이 그렇게요,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죽었으니까 너희들 그렇게 죽으라라고 하는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주여 이 죽음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내 바퀴를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십자가가 있을 때, 화형이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의 전설의 그런 고문서를 보면요, 그들이 기꺼이 화형장에, 사자밥에, 그런 곳에 가서요, 즐거움의 얼굴로, 기쁨으로 그 모든 고통을,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교의 자리에 갔는데, 얼마 전에도 영상이 떴잖아요. 얼마 전에도 영상이 떴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쭉 바닷가에 세워서 다 죽여버리는 그 영상들. 그들의 얼굴에는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요, 슬픔과 염려가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문하고 물고문하고 채찍질했는데도 한 명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 예수를 믿고요, 순교의 자리까지 간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전능자의 진노의 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되는 우리 죄를 예수님이 전가하시고,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시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요, 이 잔의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는 어떤 질병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이루 놓으신 일로 통하여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 고린도서 11장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그 살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피로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신 그 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5절입니다. 앞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또 잔이 나오지요.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잔, 예수님 마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아니라요, 이제 예수님은 그 피의 잔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 언약이다, 새 약속이다. 이제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이루어놓은 휘장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되는 그 은혜의 잔, 그 새 약속의 잔을 가지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생각하라. 그러면 너희의 삶에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지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었습니다. 진노의 십자가, 진노로 통하여 오는 그 잔을 마시시고 이제 우리가 대신 지고 가야 될 죽음을 예수님께서 치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역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처리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평강, 그 예수님의 새 언약의 평강,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할 때마다 천군 천사가 도와주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평강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평강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예수께서 그 마시신 그 진노의 잔을 통하여 이제 새 언약의 잔으로 여러분이 전진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묵상의 힘들이, 묵상의 그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가하라는 것은요, 생각하라, 중얼거리라, 선포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것을 선포할 때마다 실질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주님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1장 한번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자 1절부터 자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자, 흩어진 사람이 들어갔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요, 7장까지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나여 복음을 전한 거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신 잔이 무엇인가, 예수님 그 십자가로 통해서 이루어오신 것이 무엇인가를 전할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3,000명, 5,000명이 막 변화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흩어버리는 거죠. 핍박합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는데요, 1장에서 7장까지는 유대인들에게 대한 복음의 전파였다면 이제 8장부터는요 이제 과도기가 왔어요. 이제 좀 더 확장이 됩니다. 어디까지요? 안디옥까지, 완전 또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점점점 전파됩니다. 이제 13장 가서는요, 완전히 이제 바울로 통하여서 이제 이방 땅에 복음을 전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도기일 때에 8장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아마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이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한 마음으로 그 표적을 보고요,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빌립을 따라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불타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핍박을 받아도 숨는 게 아니에요. 핍박을 받아도 숨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의 불씨를 지핍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누구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전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간사님들이요, 참 이렇게 좋은 게 뭐냐면 누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해요. 또 예배드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진정한 가치가 있으면요, 핍박 속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이 땅에 입증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번에 저 청송에서 불꽃이 막 이렇게 탔잖아요. 타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말 며칠 동안 못 끄고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멀리서 쳐다봤어요. 그런데 대구에서도 불이 났잖아요. 대구에서 불이 났는데
우리 누굽니까? 예, 처제가 그 사는 동네에 이제 불이 난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나와가지고 이제 불을 봅니다. 낮에부터 불을 봅니다. 그런데 불을 보니까요, 청송에 났을 때의 불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불이 붙었어요. 막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야, 지옥불 같더래요. 그냥 벌겋게 해서 막 그냥 모든 것을 삼키면서 막 그냥 막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벌겋게 지옥불 같은 것이 막 삼키면서 모든 소나무 막 타면서 가니까요, 정말 무섭더래요. 야, 저렇게 해서 그냥 옆에 있는 자동차가 그렇게 막 폭발하고 그렇게 타버리고 그런 게 그냥 자기 눈으로 보는 거지요. 그걸 보니까요, 야, 멀리서 보는 거하고 실제로 자기 앞에서 자기가 경험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참 통화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핍박이 오고 힘들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가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얄팍한 신앙은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기거나 아니면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그 깊이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핍박이 오고 어떤 일이 와도 복음은 꺼지지 않는 하마처럼 모든 것을 삼키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도 아니에요. 그냥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가는 곳에 제자들과 같이 동일한 성령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에 대한 가치관, 예수님에 대한 그 최고의 우선순위가 주어지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사모가 옆에 와가 뭐 그런 영상을 자꾸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와서 너무 막 사역을 하다가 지친 거예요. 사역을 하다가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게 지치니까 이제 오기가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막 대드는 거죠. 하나님, 나 죽이려고 불렀어요. 하나님, 나 고통스럽게 하려고 이렇게 불렀어요. 내가 열심히 일한 거 알잖아요. 열심히 내가 한 거 알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막 따졌어요. 막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막 듣다가 한 말씀 하셨어요. 야, 너는 일 때문에 지쳐가지고 그러는데, 야, 그 일 집어쳐라. 그 목회하는 거 집어쳐라. 너는 청년 때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교회 와서 찬양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을 때에 그때가 너가 오히려 더 좋았잖아. 그런데 목회하면서 목회 때문에 바빠서 목회 때문에 나와의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고 의무적으로 네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난 그거 관심 없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너와 나 사이의 친밀함이고 그 친밀함 속에 너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입증할 때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복되다. 그래서요, 그 사역을 집어치우래요. 그런데 깨달았답니다. 아, 내가 주님과의 친밀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내가 버거워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친밀함이 들어가니까 그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 것을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과의 친밀함 가치,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그 사랑이 넓어지고 깊어지면요,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방송실은 믿음이 안 자란다. 방송실은 절대로 믿음이 안 자란다. 그리고 뭐 동영상 찍는 친구들은 절대 믿음이 안 자란다. 그래서 어떤 분이요, 이렇게 목사님 설교 편집에서 동영상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막 발발발발 하면서 동영상을 편집한다는 겁니다. 뒤에서요, 음량 조절하면은요, 막 신경 쓰면은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이 내게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입증할 때에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것, 자기의 삶에 성령이 제한 없이 일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가치,
예수님께서 그 마신 그 잔, 예수님께서 또 그 피로 통하여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그 은혜, 그것이 우리 심령 속에 불릴 듯 일어나면 그 핍박받는 곳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복음의 영광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요, 이 빌립을 통하여 3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했을 때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역사로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큰 기쁨,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복음의 기쁨,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냥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이 계속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의 속에, 심령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와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니, 잘 가다가 갑자기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은요,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전진할 때마다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도 시몬이 살 수가 있어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뭐라고요? 참, 누가가 써도 자칭 큰 자라 하니라고 합니다. 자칭 크다면 나는 큰 자다, 나는 위대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시대의 자칭 큰 자는 뭐냐면 나는 신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신이다. 그 말을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달리 말해서 조금 더 나가면 나는 전능하신 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칭 큰 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우리 자칭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자 12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중요합니다.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전력하여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복음 때문에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따라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큰 교회의 사이즈, 또 자칭 우리가 큰 표적과 기사를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불, 능력, 헌신은 없어요. 그냥 축복받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오해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친밀함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칭 큰 자가 아닙니다. 높은 자가 아닙니다. 그 능력을 써서 내 이름을 높이는 자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임이더라. 이는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만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시몬이 이제 알았습니다. 어떻게 빌립이 기적을 일으키는지. 그래서 바로 성령의 역사. 그래서 나도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내게 가장 큰 위치에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 사도들에게 돈을 들여 나도 누구에든지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방언이 터집니다.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20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자, 시몬의 초점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시몬의 초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시몬의 초점은요 빌립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능력과 은사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축복의 초점이 맞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와가지고요 누구에게 있어서 상처받는 것이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초점을 맞추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가장 귀하다면 여러분 안에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번 주에도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 그 잠깐 불렀거든요. 1절요. 1절 보니까 너무 처지는 거예요. 그래 1절 보니까 너무 처져요. 주 예수보다도. 그런데 이것은요 정말 내 마음속에, 우리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밤새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불러도 수천은 불러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주 예수님께 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1절,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도 될 것이 없느니라. 22절,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정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7장까지는 유대인들이었지만 이 8장에 가서 이제 정말 복음이 전가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한 사람은 시몬이었고 한 사람은 에디오피아 넷이었습니다. 자, 27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파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리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에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리고 그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를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끓이김이 있느냐. 자, 계속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빌립은요 사마리아에 큰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눌러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땅끝까지 그전하는 복음의 사랑이 결국 빌립을 이끌어서요 이 광야까지 가게 합니다. 광야에서 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던 한 사람이 있죠.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내시입니다. 그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가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 짧은 한 시간, 이 짧은 그 시간 동안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서로 헤어지게 되는데,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에 가서요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가 오면은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이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알 때에, 그 가치가 그냥 돈을 들여서 내 삶의 그 위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초점을 갖추고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은 위대한 역사가, 또 빌립에게 나타나는 위대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실제화가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주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읍시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심령 속에 불결같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헌신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자,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홀리야야야야라라라라라 홀리라라스케라와카야야야라와 라라라 칼라라로로로로로로 주님 릴랄라 칼야라라스야야야라라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미하며 경배합니다. 주께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복음의 일꾼으로 우뚝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칠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거룩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하나님을 입증하며,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이여 죽어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깊이 알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 전진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뇌의 기능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명이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시력이 좋아질지어다, 청력이 좋아질지어다, 혈관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이러고 있는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모든 비만이 떠나갈지어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모든 죽어가는 육체에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모든 필요한 재정과 또 돕는 손길과 또 모든 길들이 순조롭게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유센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홀로루비카야야라라라스카야라바라바카라바라. 아버지 주여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롤로라스카야라바라바카야야라바라바. 아버지 영광으로 역사하소서. 모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역사하소서. 그대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 평강의 주님의 영광을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을 취하게 하시고 건물을 취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장소에 선지자의 동산, 믿음의 동산, 은혜의 동산으로 하나님 치유의 동산으로 주님께서 우뚝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장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게 하셔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돌파가 각자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이 위해 하나님 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돌파하신 그 이 모든 은혜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소산으로 채워 주옵소서. 연합한 모든 곳에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